2012년 교회를 섬기실 우리 위원장님들, 부장님들을 임명하였는데 우리는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일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일꾼을 임명하는 이 주일에 일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일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임명하신 일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됨에 대하여 약 3가지 영역을 같이 살펴보면서 과연 일꾼된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할 때 직무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꾼의 직무. 일꾼은 당연히 직무가 있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떤 직무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한 겁니다. 그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직무였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면 오늘날에는 이런 직분이 없어요. 교회 안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직분인데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 사이에 화목을 도모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그러면 그 직무를 어떻게 하는가? 방법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제물에 인간의 죄를 전가하여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실 때 인간도 동시에 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은 양이 되었든지 염소가 되었든지 소가 되었든지 언제나 흠 없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드려져야만 됐습니다. 정한 동물, 거룩한 동물, 흠이 없는 것을 제물로 삼아서 모든 죄를 전가시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제사장의 역할이 없어졌기 때문에 바울이 말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역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누군가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일 터인데 과연 그 대상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래서 16절 다시 보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 그것이 곧 사도 바울의 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용어로 쓴다면 불신자 또는 미신자, 아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방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을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가? 과거에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짐승을 잡았는데 사도 바울은 훨씬 직접적이고 강력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자체를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되도록 하겠다, 이방인을 다 죽이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겠다, 즉 구원받는 통로로서 내가 그 역할을 하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물 삼는 이 거룩한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이방으로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었겠죠.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게 되면 중간쯤에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널리 전하였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 구원받는 백성 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떠한가? 오늘날 과연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제사장적 직분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내가 일꾼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겠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할 때 너희는 모든 성도들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사도 바울만, 사도 베드로만, 사도 요한만, 예수님의 제자들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불러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셨죠.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살리셔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구원을 베푸시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이 나에게도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기회만 닿으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 자영업을 하시는 가운데에서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것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기회만 닿으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적으로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겠죠. 이방인들,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영생을 선물로 주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볼 때 제 자신이 일면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 폭발부도 있고 수요 교구 전도도 하고 토요일날 시장 전도도 하고 또 새벽에 커피 전도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어떤 부끄러움이냐 하면 제가 1년 동안에 제 손을 거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리 많지 않은 사람들만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고 있더라고요. 주로 유아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입교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나 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세례를 받거나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고, 순수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전하는 그 소식을 듣고 찾아 나와서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고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리 많지가 않아요.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움이 있고 더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 가족이 얼마나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아는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놓아야 할, 계산해야 될 내용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부터,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분발하시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전도 폭발부가 우리 교회에 있는데 훈련하는 것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구 전도가 됐든 시장 전도가 됐든 우리 교회에 전도하는 모든 그런 프로그램에 같이 연계가 되어져서 한 방향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이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므로 온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체질이 개선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를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일꾼이로구나,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로구나 하는 이 확신 속에서 전도하는 일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일꾼됨에 대한 두 번째 영역을 우리가 보자고 하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직무 수행에 원칙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그 직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내는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나무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것이 원칙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다시 말하면 복음이 이미 들어간 곳 또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에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노라.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곳, 아직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 그러한 곳을 찾아 다니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정해놓은 원칙입니다.
여기에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절대 협력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단독적으로 나의 사역만을 하겠노라, 이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더 고상한 사명이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사명이냐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만 나는 충실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렇게 해야만 정상적인 전도자인 것으로 자칫 착각을 하여서 전도자들 사이에서 피차 간의 우열을 가리는 이런 해프닝이 있기도 합니다. 결코 그런 것 아니죠. 제 친구 가운데, 친구라 하면 이제 제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인데, 지금 이렇게 이제 목사가 된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그 친구들을 매우 존경하는데,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두 친구를 똑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는 강원도 삼척에 가서 개척을 했고, 또 한 사람은 일산에, 신도시 일산 말고 그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척을 했어요. 지금 거의 한 20년씩 됐는데, 이 친구들이 그곳에 가서 개척을 할 때에 가졌던 원칙이 이겁니다. 나는 사도 바울의 원칙을 붙잡겠다 해서 개척을 하러 나아갈 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 없는 곳을 찾았어요. 교회 없는 곳이 어딘가. 그래서 후보지를 몇 군데 정해놓고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제 정한 곳이 강원도 삼척이고 경기도 일산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계속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삼척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좀 아이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미 20년 지났으니까 다 커가지고 전부 도시로 다 나갔어요. 지금 제가 가보면은 젊은이가 하나도 없어요. 다 어르신들. 제일 젊은 사람들이 70대야. 저 80대, 90대. 그러니까 70은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런 분들이 남아있는 동네에 그냥 쉽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뭐 목회할 것이 있겠어요. 이제 다 이제 곧 있으면 다 가실 분들인데 거기서 무슨 목회를 하겠냐고요. 그런데 이 친구의 마음속에는 그분들이 내 목회의 대상이다 하고 지금도 계속 남아서 끝까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렇게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너무나도 존경스럽죠. 이야, 정말 대단하다 라고 하는 그런 존경심이 제 마음 한가득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하나라고 하는 자책감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전도자들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달라요. 각각의 주어진 사명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으로 알고 붙잡고 나아간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는 결코 우열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힘들어하면서 복음 하나를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님들이 도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보고, 야, 니네들은 편해서 좋겠다, 그게 뭐 목회냐?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또 지역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 그래가지고 언제 몇 명 할래? 이렇게 우습게 보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각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충실하는 것, 이게 직무 수행의 원칙이에요. 이것을 잘 지키면 피차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이런 우를 범했어요. 바울도 지나갑니다. 아볼로도 지나갑니다. 게바도 지나갑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파가 막 생겨났습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가서 파를 정해놓았느냐 하고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영광을 거두신다. 그러므로 우리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다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개척 정신을 가지고 처음으로 터를 닦았든지 닦아진 그 터 위에서 집을 세우든지 전부 다 하나입니다. 동역자들이에요. 거기에서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전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전도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노방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쉬운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생활 가운데 조용히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가면서 천천히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전도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방편이 다양합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피차에 대하여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너는 왜 길거리에서 전도를 못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각각의 주어져 있는 사명을 따라 그 일을 하고 있는 한,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한은 전부 동역자예요. 다 합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원칙이에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에 나는 충실하고 있느냐, 여기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고 그 사명에 충실하시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각각에 맡겨진 사명을 따라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면 우리 부평 동북교회가 이 땅에서 노아의 방주와도 같은 구원의 역할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은 직무라고 할 때, 일꾼의 직무라고 할 때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로마서 15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그가 어떻게 해서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였고 그 직무를 감당하였느냐? 동기는 은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적어도 사도 바울이 은혜를 언급할 때에는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몰랐어요. 은혜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왜? 바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만 잘 지켜내면 돼요. 열심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열심이었든지 율법에서 어긋난다고 생각되어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동네방네 다 다닌 거예요. 다메섹 도상까지 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그는 계속하여 율법을 지켜내는 자신의 행위, 자기의 의의가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나의 구원의 의의가 아니라 내 율법을 지켜내는 행위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자신의 전생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 마틴 루터가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정도의 율법을 지켜내고자 하는 애씀을 가져보았지만 마음에 진정한 자유가 없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마틴 루터는 그때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지킴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일꾼됨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가정을 신방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셔서 실명을 언급하는 것이 죄송하긴 합니다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수고하셨던 김덕건 집사님 가정을 제가 신방하였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오셨죠. 제가 이렇게 사정을 이렇게 소문으로 이렇게 듣고 할 때에 교회에서 참으로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다가 갑자기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몇 번 하시는 가운데에 이제 반쪽은 또 마비가 오고 해서 지금 이제 휠체어를 의지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 같이 부릅시다 하고 이제 찬송을 제가 준비한 게 있지 않았겠어요? 나름대로 제가 집사님 가정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에 맞는 이제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그것을 준비해 갔는데 혹시 몰라서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혹시 부르고 싶으신 찬송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금방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405장이요 이러더라고요. 그 405장이란 옛날 찬송가의 405장, 지금 찬송가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이에요. 그거를 바로 그냥 그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걸 불렀습니다. 제가 그 405장이요 라고 할 때에 이 마음속에서부터 이게 꿈틀꿈틀 이게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섬기고 애쓰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 뇌출혈에 쓰러졌을 때도 역시 그 일을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랜 시간 동안 휠체어에 앉아서 참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상실감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속에는.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제일 좋아하는 찬송 한번 불러보세요 했더니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야, 이분 진짜 참 일꾼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일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탁 마음에 오더라고요. 참 일꾼은 구원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시작됩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에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휠체어에 앉아 있어도 지금은 자기의 양껏 마음껏 주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확실한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여기에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은혜를 체험하는 자에게 임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마음에 감격이 없어요. 마음에 감격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무엇하라고 맡기신 직무에 대하여 행하고자 하는 의지의 마음이 없습니다.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서 이러한 직무들을 맡기실 때에 은혜가 없는 사람은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코 껴서 하는 사람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감격하여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고 경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직무를 맡기시며 그 직무는 드디어 가치를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은혜에 더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에게 직무를 맡기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전율이 일어났을 거예요. 왜? 그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맨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그를 불러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구원의 통로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은혜가 너무도 큰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나를 사용하시는가.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나 같은 것을 인정하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로 같이 영광받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은혜, 이 직분 맡음이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겸손하게 일을 합니다.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은 17절과 18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를 불러서 일을 시켜주신 그것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 없다 이 말이에요. 나를 내세울 것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목숨을 바쳐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자랑은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케 하신 그 은혜뿐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일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끝까지 합니다.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옆을 보지 않아요. 사방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만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싶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마음의 기꺼움으로 자원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복음의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할 때에 내가 그 직분 자체가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하면, 내게 은혜가 떨어지면 하고 싶지 않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왜 나만 맨날 해?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 이번엔 안 할 거야. 나 이번엔 쉬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야, 이것 좀 하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것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서 쩔쩔매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붙잡을 때 다시금 힘을 얻어서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하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된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일꾼됨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꾼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다면, 이제는 내가 그 직무를 감당할 때에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충실하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어서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해내는 귀한 직분들 되셔서 자신에게 만족과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우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과연 단 한 명의 불신자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우리 모두가 동역자임을 인식하고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잠시도 잊지 아니하고 감격에 겨워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여, 원하옵나니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